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계약을 성사해 준다. 계약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셨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그 마음들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만나지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좀 먼저 드리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았고, 또 교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참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주셨고 또 수고해 주시고, 심지어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실은 관악서지방 예광교회 최덕수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난 주중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생겨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다.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겁먹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제가 감사가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은퇴하셨는데 이제 70대 초반이셔요. 근데 절 직접 부르시더니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또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 그때 꿈이 있는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왔을 때도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은퇴한 지 한 4년 되셨나요? 한 5년 되셨나? 근데 가시더라고요. 좀 아쉽지요. 저는 뭐 가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뵐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아들 목사가 지금 감사하고 저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광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 더 잘 신경 쓰시고 더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 권사님 빨리 가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윤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더 건강 잘 지키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쉽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몇 번 준비를 하다가 요즘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 바쁜 거 조금만 지나가면 오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심장에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폐가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신 지 한 5일, 6일 만에 들어가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느꼈고,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른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쉽지 않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있을 때 김대웅 집사님 계실 때 잘해요. 어머님 건강하시지만 제가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생각이 들면 행동을 하세요. 나중에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는 그 귀한 일들을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건 때문에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는 건 큰 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붙들고 계시더라. 실수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더라. 그럼 그 근거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주니까 그 믿어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슬람에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실은 이 사건 때문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이미 이제 이때는 어느 정도냐면 85세 정도 될 때입니다. 75세에 나왔으니까 85세 정도 된 그런 나이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기 집에 양자를 들여서 종 중에 가장 지혜롭고 엘리에셀이라는 귀한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헷갈려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들 속에서 믿음이 충만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그러려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걸까? 이런 의문의 시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 그건 바로 양자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헷갈려요.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세상에 빠진 채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와서 뚝뚝 두드리는데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싶답니다. 하나님 근데 안 믿어줘요. 믿음이 한가요? 그래? 나와라.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쭉 보여주면서 참 많은 별들이 내 자손이 될 거예요. 저 많은 별들처럼 이 땅에 수많은 자손이 생길 거란다. 아브라함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믿지 못하던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느냐? 재밌는 사건은요.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후로도 10년이 더 걸려요. 15년이 더 걸려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인의 몸종인 그 이스마엘, 몸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부끄러운 일도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믿었다면 그의 삶이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 뒤에 장들을 쭉 보면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그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슬람교를 시작한 그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가정을 한다면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지만 신인 하나님께서는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이 내가 앞으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여겨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의 차이입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조금만 거기서 추가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믿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될 때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었던가요? 우리 윤 집사님 그때 오셨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처녀였는데 지금도 아직 예뻐요. 글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시작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꼈던 공통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걸까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 단순히 어떤 대결을 위한 교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또 성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해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쭉 지내왔지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꿈이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었구나. 전 이걸 발견합니다. 제 노력과 여기 계신 몇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한 구석 한 구석에다가 그런 믿음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아마 은퇴할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목사님, 전 꿈이 있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기억나세요? 네.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고 이 교회가 결코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모든 시작들은 우리가 애정을 갖고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가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터치였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주고 저도 헷갈리고 고민할 게 많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한동안 한 게 아닙니다. 오래만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어려우면 괜찮아지겠지. 늘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더라.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전혀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한 이가 하나님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제 우리와 동일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혀 변함없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아닙니다. 여전히 헷갈려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계셨다. 이삭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부끄러운 결과를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그 경수가 끊어진 이삭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나 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끊임없이 터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간섭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돼, 믿으면 내 삶이 다 편안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건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주는 놀라운 사인이라는 거죠. 그 사인이 성취되는 과정은 실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또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기도 했고요.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은 멋지게 하나님의 대단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정 속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놀라운 사건이 지구상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제어되고 또 준비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를 통해서 그 요셉을 붙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사용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7년의 그 흉년 속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풍요롭게 살 수.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7년 동안 아주 상상도 못하는 풍년이 났습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만 비 하나도 대통령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모든 역사,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너희 스스로 너희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단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신 앞에 온전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결코 그것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걸 발견하기 원한다. 그냥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거기서 살게 해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살게 이렇게 놔두면 훨씬 편했을 텐데 왜 그거를 간섭을 하고 붙들어주고 또 지켜주고 어떤 원칙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풀어놨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허락을 했잖아요.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주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인류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도덕적인 헷갈림과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가 되길 원하지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끄집어내고 봐도 말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길 원하는 게 솔직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게 훨씬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귀찮아요. 세상에 아주 놔두면 좋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 짓고 잘못하고 나머지 다 그러는데도 나 가만히 놔두는데 나는 조금만 좀 그래도 이렇게 그냥 나를 붙들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찔러가지고 막 포기하게 하고 왜 그러셔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요. 아직은 제가 생각이 짧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그것조차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저에게 참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하고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게 여겼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인데 그걸 인류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억울해도 좋습니다. 예, 제가 좀 희생을 당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하며 이끌어냈다. 7절 그리고 나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니까? 자, 자신만 줄 게 아니라 앞으로 땅을 넓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하나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걸로 되는 거지. 무슨 지금 이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헷갈리는 게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준다고 했어. 근데 당장 내가 가진 땅이 하나도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하나님 준다는 약속이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면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절대로 의심도 하지 않고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믿음이 결국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정직하게 좀 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 할 정도로 칭찬을 했는데 대본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믿게 해줬는데 그것도 아직 신뢰 못하냐? 난 너하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해준다고 했지. 근데 그걸 못 믿어? 나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 그렇겠지. 자,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와. 여기 이야기하는 암소, 또 암염소,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가져오라고. 어떻게 했냐면 반을 짜게 합니다.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에 세워놓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사법을 처음에 주셨어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를 없게 해줄 때 짓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번제라는 건 태우는 거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 헷갈리거든요. 나 의심 많거든요. 진짜로 저한테 땅 줄 거예요? 나한테 좀 증명 좀 해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한테 좀 마음에 확신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안 여러분들에게도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래 안 이런 놀라운 약속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짜게 놓고 가운데 달라는 게 실은 고대 시대의 계약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00,000원을 빌려갔지? 내가 1,000,000원을 2년 있다 갚을 거야. 어떻게 믿습니까? 계약서 써줘요. 계약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짐승을 한 마리 가져다가 반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약을 하면 만약에 2년 있다가 내가 1,000,000원을 안 갚으면 이 짐승처럼 죽여도 된다. 이게 고대의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속 또 계약 형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음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하면 이 짐승을 짜게 죽이는 것처럼 죽여도 좋다. 이것을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아브라함에게 자 어떻게 하는지 봐라.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솔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시체에 피냄새가 나니까 그걸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걸 쫓습니다. 저녁쯤 돼서 하나님의 불이 나. 그래서 그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한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도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할 때가 많았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땅이 얻어지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 약속은 언제 완성됩니까? 400년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죠. 한 7, 800년 후에 이 약속이 완성돼서 이 약속의 그 근거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에 있어서 네가 죄를 안 지면 내가 그때 잘할게.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계약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그 최종적인 약속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현재형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당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신뢰되어진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증거 좀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았잖아요. 귀신이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었고 진짜인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이거 좀 잘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큰일 수도 있고 제가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확신을 주셔서 어디 가서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했는데 내 의심스러워요. 나한테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귀신들이 나타나가는데 운전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나 교통사고가 날 거야. 1시간 반 사이에 저 죽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확신이 그제서야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지금 진안에 있다가 나무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 기도해주고 그 사람 날 거야 약속해줬는데 저는 헷갈리고 정말이에요? 정말 날까요? 안 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좀 하나 가르쳐주면 안 돼?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약속. 그것이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저토록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 가정을 또 저 사람을 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십니다.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